주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불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롭게 찬양하고 나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교독하고 나갑니다.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려갈 같은 것과 들숨과 기름과 공명한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주를 서서나이다. 속되거나 들켜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게 드러나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었는데 무엇이 다시 하늘로 올라오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서 아무것이 말고 함께가 하시네. 이어서 정죄도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한테 오직 구원하신 말씀을 내게 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그들에게 들었으나 너희는 모세를 받지 않으시고 성장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흑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죄인을 의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가 됐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는요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조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1일부터 5일까지 먼저 다 창조하시고 6일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은요 만들어지자마자, 창조되어지자마자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할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이전에 다른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7일째 됐을 때,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원하신 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그때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스스로를 챙기고 스스로를 위하며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신 스스로를 위한 삶에서 거기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비하신 그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허락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 죄가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 가운데 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딪히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고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옷 입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화평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오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들려줬죠. 그리고 그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고넬료인데 이제는 강력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성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 자, 그런데 이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자,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은요,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빨리 퍼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면 소문 안 내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입에 소문을 타고 지금 벌써 예루살렘이 쫙 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오죠. 2절에서 누가 베드로를 지금 비난해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그냥 할례받은 사람들인가? 아니요. 1절에서 누가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누구예요?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과 형제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 형제들, 예수 안에서 같이 형제된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1절과 2절에서 소개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그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비난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다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때문에 다시금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 보실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왜 좋으신 거예요? 왜 좋으신 거예요? 나쁜 사람은 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 좋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그 영혼도 구원 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할례자들은 어땠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지금 안 좋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요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요나 선지자를 잠깐 우리가 갔다 와볼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면, 니느웨가 어디서 그러면 아수르.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하도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자, 그러한 아수르의 성읍인,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육지잖아요. 그 안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닷가 가서 딴 데로 그냥 새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나가 뭐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라 그래서 이제는 말 듣고 니느웨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읍이 4일 걸어서 도달하는 그러한 동네인데 하루 딱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4일 걸어야 되는데 하루 걸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냥 가서 잠깐 하고 만 거예요. 그냥 여기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랬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다 베옷 입고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 진노와 심판, 예언하신 진노와 심판이 멈춰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나서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예수 믿고 고넬료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 받아서 성령 강림 막 사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싫고 성내고 있는 그 할례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라도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도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오늘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왜요? 왜 그렇소? 왜 싫어할까요? 근데 왜?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가두는 겁니다. 율법도 어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율법 지킨다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네가 뭔데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의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 있어요? 나한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나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지금 사도와 형제들인 할례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만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까 나온 내용 아니에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을 뜻하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 하시고, 그것이 나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뭔데, 뭐 이렇게까지 말씀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에 묶여 있었고 역시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굳게 믿은 것들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두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서 좀 봐라고 하셨을 때 나가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 형제되고 사도된 자들에게 지금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아니죠. 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할례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찝고 있지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 보면은 돌려 말하죠.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보다 이들에게 지금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는 게 지금 용납이 안 됩니다. 질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던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했던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일 것 같지만 굉장히 지식이 얕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가지 못했다. 나만 이뻐해 주시고 나만 구원하는 것을 원하는 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고 있다. 질투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해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그러니까 인간이 나만 생각하는 존재인 거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땅 위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 믿을 수 없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게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마음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져주심 가운데 이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시작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참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이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끔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작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얘기도 나오지만 바울이 또 그러한 준비가 돼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게 해주셔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건 성령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11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미 봤었던 10장에서 나왔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쫙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읽진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벌써 2번 읽었죠. 아까도 읽었고 지난주에도 봤었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똑같이 봤어요. 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에 대한 증인들도 지금 여기 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있었던 일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순종했던 것밖에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행하였던 일,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 일, 그리고 나는 대화 내용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 되더라. 이것을 정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요빠에서 거기로 고넬료를 만나라고 간 거, 가이사랴로 간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나는 그냥 그대로 간 것뿐인데, 이게 모두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었고,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셨고, 가보니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성령이 임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예수 복음밖에 안 전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방인에 대한 내 구원론, 뭐 교회론 이런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며,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모든 일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쭉 움직이시는데 나는 그냥 사용만 받았어요. 요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숨겨진 뜻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무할례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냐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를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 나를 비난한다고 그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 지금 하나님 비난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지금 베드로예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한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앞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예수 알고 예수 믿고 내가 사도라는 직분까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수 전도하고 다녔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화법이 참 좋습니다. 멱살 잡고 이렇게 믿어야 돼. 내가 이거 경험했어.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긴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아, 그거 안 했어? 이거 안 한다는 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성령 강림한 거를 목격한 그걸 전하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언제 임할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잖아요. 막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방언이 터지면서 막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했어 안 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칭함받는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건데, 자기들도 어떠한 존재였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인데,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모든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보는 거구나.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자기들도 새로운 경험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란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을 체험했던 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까 1절과 2절에서 설명되었던 사도 형제들, 할례자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던 것이 오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지금 그 아는 거하고 내 행동하고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한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때의 기억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던 과정, 자기들도 경험했던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형제들이요, 내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뒷말은 제가 붙이는 거예요. 계속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의도 속에는 이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나 우리가 만난 예수나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선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열받잖아요. 왜냐면 복음이 안 들리고 지금 선 그는 거 선 넘으면 그게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율법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잊지 못하는 기억, 율법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섰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똑같지 않아요? 요구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때 다 같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났었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수를 믿고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람이 한 거 뭐 있어요? 자기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막을 방법이 없더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격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비난하면 그 하나님 비난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에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고 물을 그렇게 주시면 그 막을 인간의 능력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떻게 해도 살아나는 게 우리 존재다. 다시 요나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원래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위산이 나와서 다 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고수해온 전통과 문화와 방법과 습관과 달라서 나에게 어색하고 내게 완전히 틀려 보이고 내 기분 엄청 나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존재. 이거 근데 모르지 않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건 누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열심히 그냥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기도하는 게 우리다. 아는데 근데 기도가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지실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제가 기도할 필요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지 뭔지 몰라요. 그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냥 디폴트다. 예수 만났어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났어도. 그래서 예수 만난 건 정말 내 인생의 희대의 사건이지만 그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발전이 영혼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트려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맞추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습이 여태까지 어떤 모습이에요?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저거 순수혈통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저 무슨 유대인이야. 나랑 다른 우리 형제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지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깨집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만 자기들이 믿어왔던 게 그러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그러한 거에서 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형제들, 사도라는 직분까지 가졌어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한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 성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생각이 고집스럽게 이전의 모습에 고착되어 있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율법적인 자세가 이들이 어떻게 되는 가 18절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안 시원하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찾자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방법 한번 찾아보자고. 성경에 오늘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17절에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 하신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베드로가 얘기했고 18절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잠잠하다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냥 이 장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쵸? 결론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왜, 무슨 연유로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죄인된 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도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넬료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할례자들, 유대인 형제들, 사도들이 오늘 18절에서 변화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형제들을 변화시키심에 있어 그 유대인 형제들이 행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는 미운 마음만 있었는데 이 변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 뭐예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깔보면서 살았던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많은 만큼 자랑거리가 많고 거기서 할 얘기도 많고 가르쳐줄 것도 많았는데 오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그런데 지금 할 말이 없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는 없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받게 되고
내가 성장, 성숙, 성화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혹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뭐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냐? 아니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게 뭐예요? 여태까지 배우신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쌓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뭔가 조금 나아진다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뭘 깨우쳐 주시는 겁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 믿었어? 그것도 내가 한 거고, 예수 믿어서 조금 성숙했어? 그것도 내가 한 거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거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 보태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존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 감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눈을 안 볼게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도,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간 며칠간 여러분들하고 뭐 나누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철저하게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네가 뭔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찾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 허락하시면 예배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읽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 성숙, 성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요 고래고래 외친다고 하나님 사랑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해놓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케미스트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폭발이 돼야, 두 사람이 뭐 약속하고 만나서 우리는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했습니까? 집사님 왜 웃으세요? 집사님 명희 집사님하고 우리 사랑합시다 이래가지고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터져야지 되는 거지. 아니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저 사람 사랑할 거야. 그건 스토커입니다 여러분. 스토커. 근데 스토커도 자기는 케미스트리가 있는 거잖아. 아니 어떤 사람 정해놓고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가 정해놓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셔야 할 수 있다. 거룩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 죄와 거리를 두고 싶지만 거리를 둘 수 없이 가까이 있지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시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